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들을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가시다가 길을 잃어버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실제로 어린 시절에 이 놀이공원에 갔다가 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이제 잡고 있었던 어머니의 손을 놓치는 바람에 길에서 혼자 방황했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누구도 따라가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라고 했던 그 가르침으로 다행히도 빨리 그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지만 그 떨어져 있었던 그 잠시 동안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또 얼마나 캄캄했는지 그러한 감정들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날 정도로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은 저에게 꽤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충격일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막 이렇게 새로운 길을 찾아서 나서는 길을 조금 두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막 개척해서 나가기보다는 항상 갔던 길로만 가는 그런 습관이 있고요. 심지어 갔었던 길도 잘 기억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길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종종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길치가 아닌 분들은 저를 이해 못한다는 식으로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갔던 길도 기억을 못하느냐. 그리고 왜 맨날 갔던 길로만 가느냐.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가면 어차피 이 길이 나올 건데 좀 이렇게 노력을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남의 사정도 잘 모르고 사람들이 참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 인생이라는 길을 그분들 앞에 딱 갖다 놓으면 과연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무도 그렇게 말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그 길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몇 분 뒤에 아니 몇 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로마 철학자인 세네카는 인생은 항해다라는 유명한 경구를 남기기도 했고요. 또 영국의 대문호 세익스피어도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와 같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잔잔한 그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다가도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그런 풍랑으로 인해서 뭐 가정의 어려움이라든지 건강의 악화, 또 관계의 어려움, 또 재정의 어려움 등등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좌절과 절망감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며 큰 풍랑을 한 차례 넘기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좀 안정을 취하면서 좀 행복을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겠다 싶다가도 어느새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풍랑 한가운데로 내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들도 혹시 이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시다가 앞길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방이 무엇인가로 꽉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런 방황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시편 66편은 사실 누가 썼는지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자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일까요? 바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셨던 은혜,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들만 생각하면 그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번에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저자는 이 짧은 한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6절 상반절에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홍해를 가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이것을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있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대로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심으로 출애굽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얻게 된 그 사건을 말합니다. 즉 출애굽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해야 됩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던 이 죄인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시편의 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조금만 더 읽어 나가다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이 사건은 홍해 사건과 다른 사건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홍해는 강이 아니죠. 그래서 이 강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함께 살펴봤더니 요단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보시면 그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물이 너무나도 많아서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앞에 서서 그 요단강 강물에 발을 딱 담궜더니 그 흐르던 물들이 끊어져 땅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여호수아 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쉽게 이제 요단강을 건넜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출애굽한 사건과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그 사이에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그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과 또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물을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기도 하지만 바로 죽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과 동시에 또 많은 생명을 뺏어가지도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이 물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많지만 부정적인 의미일 때도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사건만 볼 때도 물은 부정적 의미, 또 죽음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이 물이 부정적일 때는 바로 이 혼돈의 세력, 죽음의 세력, 이 악마의 세력을 뜻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가려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대적들, 또 방해 세력들이 마치 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요, 우리의 길을 자꾸 없애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홍해와 요단강으로 인해 앞길이 막혀 있는 것은 이 세상의 혼돈의 세력, 죽음의 세력, 방해의 세력,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덮어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홍해를 가르시고 또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들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린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둠의 권세들, 혼돈의 세력, 죽음의 세력, 인간의 대적들을 누가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주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물을 치워버렸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모든 대적들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길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든 권세, 어둠의 권세, 이 세상의 혼돈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걷어내시고 길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 가운데 길을 가시다가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분이 계십니까? 도저히 앞길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방해 세력으로 인해서 그것이 덮고 있어서 그렇게 안 보이게 보일 뿐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방법이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혼돈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실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송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찬양과 찬송을 합니까? 기분이 좋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서 감사할 때 찬양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우리가 언제 찬양해야 되는지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찬양하다 혹은 찬송하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할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말하는 단어가 이 할랄에서 온 단어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 찬양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가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자마르입니다. 자마르. 이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할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찬양하다는 단어입니다. 앞서 말했던 할랄은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경우가 이 할랄인데요. 반면에 자마르는 이 집에서 조용히 개인의 악기나 또 손바닥 등을 동원하여서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읊조리면서 찬양하는 그런 것을 의미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2절 말씀, 이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짧은 한 구절에서 할랄과 자마르가 동시에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앞에 나오는 찬양이 바로 히브리어 자마르이고요. 뒤에 나오는 찬송이 바로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간에 또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 특별히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는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우리가 할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혼자 있는 조용한 자리에서도 내 목소리와 손바닥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그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자마르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쉬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7절부터 8절 9절을 함께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송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쉬지 않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지켜주시는 축복이 이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그 실족함조차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던, 그리고 길을 새롭게 만드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답답함이 해결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염천의 믿음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실족함조차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실 하나님, 길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됨을 선포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